안녕하세요. 오늘 선정한 책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성구님이며 본인은 물리학자이지만 불교에 남다른 관심이 깊어 더불어 불교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사실 불교의 심오한 사상이나 많은 요소들이 현대 물리학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불교의 연기법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불교의 연기법이란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실체가 있는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젊음이 영원할 수 없고 젊음 속에 늙음이 함께 공존함을 봐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과학과 불교, 어쩌면 안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불교의 사상이 현대 과학과 일치한다는 점은 아이비리그권의 유수한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선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교의 과학적인 세계관과 일치함을 뜻합니다. 또 첨단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불교의 명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앞으로 곧 명상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할 정도로 이 불교적 명상은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주적 종교란 우주 종교적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주 종교적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을 비유로 나타낸 매트릭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세계의 이름이다.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하여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쓰려고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두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된다.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는 것과 같은 감각적 느낌도 사실은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통제하여 그렇게 느끼도록 조작한 것이다. 어차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뇌에서 느끼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현실과 똑같은 상황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 이것에 접속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결국엔 로봇의 생체 에너지를 빼앗기고 죽어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트릭스가 실제하는 현실인 줄 착각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매트릭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 매트릭스 안에서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딱하기 그지없는 삶이다. 매트릭스 안의 사람들이 기쁨을 느낀들 그것을 기쁨이라 할 수 없고,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들이 그 속에서 즐거움 또는 슬픔,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나 돼지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과 다를 바 없다. 매트릭스 안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런 느낌이 소중하겠지만 매트릭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매트릭스 밖에 사는 사람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매트릭스 안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매트릭스 안의 삶을 가리켜 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라고 권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로운 행동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은 대체로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마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강하게 깔려 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은 불타는 욕망에 매달려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뜻과는 달리 제멋대로 움직인다.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날 수 없고 또 어떤 일을 잊고 싶어도 뜻대로 잊을 수도 없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도 긴장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범부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 불경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매트릭스이고 우리 자신이 매트릭스에 갇힌 사람들이며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자 붓다가 보는 세상이 바로 매트릭스 밖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가 일러주는 수행법은 바로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과학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삶이 매트릭스에 갇힌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이다. 칼 매닝거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식이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칼 매닝거는 자신이 쓴 책의 첫머리에 다음의 우화를 소개하고 있다. 바그다드의 교회에 사는 한 장자가 노예에게 시내에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시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죽음의 신을 만났다. 놀란 나머지 이 노예는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주인한테 되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한 후 한마디 덧붙였다. 저는 지금 죽음의 신을 피해 샤가라로 떠날 생각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오늘 저녁 해질 무렵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노예의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했다. 아니, 신이라는 자가 약속을 어기다니. 내 집안 사람들을 적어도 바그다드에서는 잡아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서 너를 잡으려고 하다니. 너는 지금 바로 샤가라로 떠나거라. 네 말대로 오늘 저녁 해질 무렵까지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치자 주인은 즉시 천상으로 올라가 죽음의 신을 만났다. 주인이 따지자 이번엔 신이 외쳤다. 무슨 소리야? 놀란 건 내 쪽이야. 나는 오늘 해가 지면 그를 샤가라에서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낮에 바그다드에서 그를 만났으니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 비켜! 바빠. 난 빨리 샤가라로 가야 해. 노예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으로 알지만 사실 노예는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노예 자신이 통째로 컴퓨터이고 하나의 로봇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다. 이 우화는 불교가 중생들의 삶에 관해 얘기하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설법하던 시절부터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작용하는 심층의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사람이 행한 말과 행동이나 마음 먹었던 것이 업이 되어 심층의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왔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는 이미 1500년 전부터 이 심층의식을 아뢰야식이라고 불렀고 이 세상은 아뢰야식이 조작한 것이라고 보았다. 불교의 업설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깊은 마음속 아뢰야식에 자리 잡고 있는 업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조종한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을 유의라고 부르고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보는 세상을 무의라고 하는데 유의란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 업의 힘에 끌려 조작해낸 세계라는 뜻이고 무의란 조작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란 뜻이다. 범부와 붓다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유의와 무의가 다른 세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범부와 붓다는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예를 들면 범부는 새끼줄을 보고 그것이 뱀인 줄 알고 놀라지만 붓다는 그것이 새끼줄임을 알고 놀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범부는 자신이 보는 사물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이 조작해낸 것인 줄 모르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없다고 본다. 반야심경에서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킨다. 붓다와 범부의 차이는 붓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범부는 사물을 조작해서 본다는 데 있다. 불교에서 범부가 보는 이 세상을 가리켜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업이 짜 만든 매트릭스와 다름없고 업의 힘에 끌려다니는 중생들의 삶이란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다름없다는 것을 뜻한다. 붓다가 지혜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업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꼭두각시 노름 속에서 행복과 진리를 찾느라고 헛고생을 하고 있었다.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안다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업의 조종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에 따라 자유를 찾으라는 외침이 바로 불교이다. 여기서 우리는 업의 힘에서 벗어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경어선사와 망공선사 사이에 있었다고 전해오는 다음의 일화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경어선사와 망공선사는 사제간이다. 평소에 스승은 제자에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비가 많이 내리다 그친 어느 날 이 둘은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개울가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불어난 물 때문에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이를 보자 경어선사가 등을 내밀어 여인을 등에 업었다. 이를 본 망공선사는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다. 개울을 건넌 후 줄곧 못마땅했던 망공스님은 얼마쯤 가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스님, 아까 그 개울가에서 젊은 여인을 업었던 것은 개울을 깨트리는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경어선사가 대답했다. 허허, 그놈! 나는 아까 그 처녀를 그 개울가에 이미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었더란 말이냐? 망공의 마음가짐이 업에 매인 마음이고 경어의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신의 깊은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알고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한 사람은 업으로 짜인 프로그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물질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상, 즉 현상계가 전부이다. 물질 세계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정신세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현상의 총합을 뜻한다. 과학의 세계에 현상계와 무관한 초월적인 세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학은 그런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자로 재면 언제나 정확히 100cm를 가리키는 물체의 길이라 할지라도 눈대중으로 짐작하면 어떤 사람은 95cm로 어떤 사람은 105cm로 본다. 눈대중으로 물체의 길이를 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길이를 다 다르게 본다.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무게를 알아낼 수가 없다. 또 감각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사람의 눈으로는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살아가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세계를 볼 수가 없지만 현미경으로는 이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다. 불교인도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달리 불교에서는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불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산란한 마음이나 어떤 선입견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불교적 관점이다. 선입견을 품은 마음이 일그러진 거울과 같다면 산란한 마음은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그러진 거울이 사물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비추는 것처럼 선입견을 품은 마음은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된 모양으로 조작해낸다. 선입견이 강한 사람에게는 옳은 말도 옳게 들리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따라 사물을 관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모아서 자기 선입관을 보강한다. 산란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출렁이는 호수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이 일렁거리듯이 산란한 마음에 비친 사물의 모습 역시 출렁거리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쉽게 경험하듯이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물을 판단한 내용도 달라진다. 수행을 하지 않은 보통 사람의 마음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사람들은 성장하고 늙어 죽어가는 몸을 보고 몸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의식은 싫어하지 않고 이것은 나다, 영혼이다 하고 매달린다. 그러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차라리 이 몸을 자아로 생각하는 편이 낫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마음을 자아라 보고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육신은 1, 2년 또는 10년, 20년, 때로는 100년까지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거나 의지라고 부르거나 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며 밤낮으로 바뀌고 변한다.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놀 때 나무들을 오가면서 이 나뭇가지를 놓자마자 바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지고 밤낮으로 바뀐다. 조금만 집중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면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붓다가 지적한 바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움직인다. 이 마음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류처럼 걷잡을 수 없이 어딘가로 향할 때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제멋대로 움직인다. 온갖 망상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어 이리저리 떠도는 산란한 마음으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물의 한쪽 면만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종합적이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또 있는 것을 없다고 보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끼줄을 뱀이라고 잘못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으로는 결코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외부 세계에 있다면 불교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 쉽게 말해 불교인이 관심이 두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불교도 외부 세계에 대해 말하고 우주와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불교는 산란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는 외부 세계를 직접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주의 운행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본다. 우주의 운행 원리도 사람이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킬 때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일체의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거울같이 맑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관함으로써 마음과 물질의 실상을 알고 삶의 원리와 우주가 운행하는 이치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무척 고민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깨달음의 내용을 이성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와 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한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자신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 언급한다는 뜻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언급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와 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본 것을 형식 논리로는 묘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본적 진리를 직관적으로 체득하는 지혜를 특별히 반야라고 하여 분별지와 구별을 한다. 이성적 사유만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불교적 진리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 불교적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과학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이 경지를 신비스럽다거나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나와 외부 세계를 구별하는 두뇌 영역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본다. 불교적 진리 중 말로 표현한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될 만큼 합리적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붓다가 말한 대로 우리 범부들이 모두 업이 만든 매트릭스에 갇혀 있고 붓다가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치자. 그러나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현재의 삶이다. 그러나 붓다가 가르친 내용 중에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진리도 많이 있다. 바로 연기법이 그렇고 8정도의 내용이 그렇다. 연기법은 현대의 모든 과학이 지지하고 있다. 연기법은 과학적으로도 진리이다.